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귀절입니다. 그런데 이 귀절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부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나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굉장히 난해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여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요. 말씀으로 번역된 두 개의 헬라어가 있는데 바로 레마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말씀이라고 똑같이 번역됐지만 이 번역된 두 개의 말이 레마라는 말이 있고 로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요, 로고스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 레마와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레마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걸 읽어주세요. 레마, 실제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 혹은 뜻.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레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전체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 로고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에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관주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레마가 됩니다. 지금 천사가 얘기한 그 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말한 그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면 육신을 입어서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과 뜻을 쫓아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어떻게 됐냐면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를 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으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 양쪽 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인간이라는 그런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신이셨지만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 첫머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과 성육신이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옛날 하와이 군도 가운데 한 섬인 모로카이 섬은 문둥병자들만 모여 살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어느 날 벨기에로부터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찾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온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둥병자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 우리들처럼 죽게 되었으면 저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고민에 쌓여있던 다미안 신부는 어느 날 성전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문둥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불쌍한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후 다미안 신부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낸 후 나와 환자들의 손을 잡고 일부러 그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되자 감각이 점차 묻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간 그런 문둥병자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문둥병자들은 마치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고 일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문둥병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다미안 신부의 사랑이며 희생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말은 바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다미안 신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까닭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양을 하시고 오셨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의미로 천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천막이란 영구적인 집이 아니고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은 잠시 동안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잠시 거하시기 위해서 천막을 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또 인간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예수님과 늘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모든 걸 헤쳐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요. 내가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기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약해지고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곤란한 환경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어 오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로 멀리 가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떠날 때, 예수님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요,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요, 산에서 혼자서 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계속 사람들 속에서 살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고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던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큰 영광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사사를 너희에게 갚으시리니. 여기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져 있고 하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는데 한 길거리의 소년이 새장을 흔들면서 그 속에 든 새를 못살게 굴고 있었습니다.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 새장이 든 새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팔지 않으련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만 그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 100달러를 내면 팔지요. 100달러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지나가던 아저씨가 100달러를 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달러를 내면 내가 팔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교 시간에 그 세 장을 들고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장을 100불이나 주고 산 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찌할 셈이냐? 그러니까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하면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악마는 웃었습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당신이 사시겠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놓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와 눈물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써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피와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올해 다가오는 성탄절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죄로 뒤덤벅되어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표현된 겁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